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느 나라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항상 행복해하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늘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발사의 대답은 저는 늘 제 삶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이발사에 대해 말해 주었고 이발사가 어떻게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아마도 그 이발사는 99 함정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금화 99냥을 하사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도 달라질 것입니다. 왕은 신하의 말을 듣고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발사를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금화 99냥을 담은 주머니를 하사합니다. 이발사는 집에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주머니 속에 든 금화를 책상 위에 쏟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금화가 책상 위에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얼마나 되는가 세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보고 세어봐도 99냥이었어요. 100냥에서 한 냥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왕이 숫자를 잘못 세워서 한 냥을 덜 보낸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따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한 냥을 더해서 100냥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100냥에서 모자란 금화 한 냥. 이발사는 그것을 채울 욕심에 그때부터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도 줄이고 가족들의 씀씀이에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에게서 행복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고 얼굴도 수척해지고 어깨도 처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99냥, 다른 사람들은 평생 가져볼 수 없는 많은 것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100냥에서 모자란 한 냥 때문에 그의 행복은 깨지고 만 겁니다. 어떤 기자가 백만장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조금만 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특징은 항상 모자라는 데 있지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들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안일함과 또 하나는 바쁨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안일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너무 바쁜 것. 그래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조차 낼 수가 없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돈 버는 일에 바쁘고 배우는 일에 바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일에 바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너무 바쁩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죠. 돈도 열심히 벌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바로 양육하는 일, 이건 모든 부모들이 가장 잘 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이죠.
그러나 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 바쁨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힘,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부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진리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는 만큼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더 많이 사용했나? 지금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사용하는 보면 드러나게 되죠. 진정한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진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며 찬양하는 노래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리라고는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데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꿈꾸는 것 같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꿈꾸는 같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기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꿈으로만 생각하는 것까지도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도 꿈꾸는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탄식하며 신음하던 입에 이제 웃음과 찬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과 고통도 어떤 신음소리도 얼마든지 웃음과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웃음과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고 이스라엘 자신들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작은 일도 스스로 행할 수 없잖아요. 해봐야 실패, 실수뿐이죠. 내가 하고자 하면 내 기준을 따라 내 지식, 내 뜻을 따라 하면 작은 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큰 일을 행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을 모든 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 남방 시내는요,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이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많은 비가 내리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큰 강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일순간에라도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예측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건과 환경을 얼마든지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라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해방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만 같은 이 일을 현실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던 거죠. 때가 참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죠. 이 하나님은 바로 여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일순간에라도 웃음과 찬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이 시편의 저자는 확실히 깨달았죠. 뭘 깨달았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기근 중에서도 어려움을 참고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대풍을 맞아 수확을 거둬들이는 추수꾼의 기쁨을 주신 겁니다.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지만 씨를 뿌린 자만이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문자적인 뜻은 그의 씨 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이것은 동작의 계속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간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일은 단조롭지만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된 일이라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기에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가 아닌 것은 뿌려야 거둘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돈, 뿌릴수록 손해입니다. 뿌릴수록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씨로 비유해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친히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도 그대로 두면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삶의 밭에 뿌려야 합니다. 당장 싹이 나지 않고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울면서 내 삶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때가 되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삶의 밭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죠. 이게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의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면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지루하다, 실증이 난다,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에 대한 거부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 병들기 쉽고 시험에 빠지기 쉽고 사탄에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은 신앙의 반석이고 울타리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축복의 씨앗이요 능력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뿌려야 합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려야 합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주님께서 떠다 주라는 것은 물입니다. 하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 왜? 자기들이 갖다 채운 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인들은 주님 말씀대로 그 물을 떠다 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죠. 떠다 줄 때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말씀을 떠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가서 삶의 밭에 그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은 마침내 능력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뿌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반복적으로 끝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요 축복과 능력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의 단, 축복의 단으로 안겨줄 것입니다.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능력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말라버린다 해도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떤 종교, 조건과 환경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순간에 바짝 마른 사막을 큰 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뿌려서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밭에 더 많이 뿌려서 반드시 축복으로 능력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기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